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겟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씩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과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20장은 18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암몬의 수도 람바를 함락시킵니다. 이때 다윗이 암몬 왕의 왕관을 취해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암몬 땅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왕국이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을 정복해가며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 강대국을 정복해갑니다. 그들은 막강한 무기와 장대한 체구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군대를요, 이스라엘 용사인 십부게,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들이 키가 크고 거인족이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무기와 또 얼마나 장대한 체구를 가졌는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그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한 예로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였던 골리앗의 아우인 거인 라흐미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계속해서 암몬과 블레셋 전투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속에는 그 다윗의 잘못된 일, 또 어두웠던 과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암몬과 전투할 그때 바로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왜 다윗의 어두운 과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라는 그 전통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역대기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는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는 정신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됐지만 이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이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승리를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 블레셋의 전투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와 그 장대한 체구를 지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을 물리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 블레셋 거인들을 쳐 죽이고 암몬 땅을 무찌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협하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용맹한 용사들에 의해서 그 블레셋의 거인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승리와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지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고히 세우셔 가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가 용맹하게 당차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셨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